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감사라는 말씀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은 26절까지 있는데 26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요약하면 그분의 선하심. 여러분, 이 상에는 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라 그 말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물었죠. 선한 선생님을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예? 예. 그 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죄인들이라고 말입니다. 다 악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선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신 분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잠깐 똑같은 시편 103편을 보세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그 첫째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편 136편에 돌아가서 보면은 주께 감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랬어요.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베네핏을 주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자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자비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는 게 자비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 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자비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자비는 금방 잠깐 베풀어주고 금방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자비를 언제까지 베풀어 주냐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래서 그 계속 26절까지 그분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라. 그분의 공급하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참 먹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풍성하니까 뭐 특별히 뭐 걱정하고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그러고 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북한, 캄보디아, 필리핀, 아프리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시편 103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택을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이 뭐인가를 3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용서를 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그 빚을 우리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택의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병이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뭐 감기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불치의 병 그것으로 평생을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질병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인의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뭐라 하십니까?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베푸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만족하고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먹는 거 배부르게 먹고 만족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나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참 만족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사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요. 따뜻한 침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집에서 요즘 날이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는 가스 해요, 가스. 화로 가스 이렇게 켜놓으면은 얼마나 은은히 따뜻한지. 와, 주님, 이 추위에 이렇게 따뜻한 집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욕심이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우리의 배를 먹여주시고 음식 먹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자게 해주시고 우리 그래도 가지고 싶은 거 많이 갖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가지고 싶은 거 많이 갖고 살죠. 그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인가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페리시, 날마다 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까지 늙어요? 안 늙어요? 젊은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도 옛날에 이해 못했어요. 마음은 늙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늙었는데 마음이 안 늙을까? 마음도 똑같이 늙지. 근데 그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은 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은 우리 육신이 이렇게 늙어가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늙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선하심,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자,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성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제가 이 말씀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경우도 많습니다. 무지해서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뭐란 거니? 그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보세요.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 중에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에, 지난번에 회개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만 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무지한 때는 눈 감아 주셨으나, 근데 이걸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몰라서 안 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버룩도 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거 반드시 뉘우쳐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도리어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라든가 모든 삶에서 내가 정말 반성할 것은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익제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거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회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어로는 for godly sorrow,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이게 반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뭐 세상 자기 살기가, 뭐 육신 살기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godly sorrow, 내 영적인 삶을 이렇게 익제민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내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런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사람 앞에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크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들리 소로입니다. 그냥 세상 살기 힘들어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그 가들리 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사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사람 앞에 잘못한 건 없는가, 이런 것을 체크업하는 것, 그러면서 돌이키고 반성하는 이 자세, 그게 가들리 소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도 뉘우칠 생각을 안 합니다. 반성할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책망하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계십니다. 다윗은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해뿐만 아니라 항상 혹시 내가 반성할 것 없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런 가들리 소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회개하면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면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을 하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살면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려면 돌이키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사람과의 잘못한 게 없는가, 그런 것을 체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올시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지요. 새해를 맞이하면 소위 New Year Resolution, 새해의 결심, 새해의 결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못 가요.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그런 거 아셔요? 작심삼일. 그게 이제 문자인데 작심삼일이라는 게 결심한 게 3일을 못 간다 이거죠. 와,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새해부터는 담배 끊습니다. 30년 후에도 여전히 피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결심이라는 거요.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 사람의 결심이 3일을 못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이제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자비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항상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우리가 하지만 그 결심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을 보세요.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아멘. 오케이. 여기에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 말은 내 결심조차도 커미트먼트를 하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결심을 하지만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결심과 각오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하라고 말입니다.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 트러스트하라고 말입니다. 정말 믿고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일들은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을 보세요. 잠언 16장 3절도 거의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심한다는 것은 결심을 어디서부터 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요. 생각으로부터. 아, 내가 이제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새해에는 정말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계속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그냥 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겨야죠. 제가 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맡기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는 거죠. 주님에게 커밋하고, 그러니까 이 커밋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참 그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완전히 목숨이라도 걸 만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Commit your life to the Lord. 내 목숨을 주님에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트러스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드리고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조사하면서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또 새해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도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지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때마다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고쳐가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심과 다짐을 한다 해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해에는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 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